서울에 도봉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독님을 배출하는 좀 큰 교회예요. 이 교회를 심호하시는 이강호 목사님의 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평소대로 헌금한 분들의 감사 내용을 읽어드렸답니다. 늘 하던 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의 감사 내용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다음 봉투에 적힌 이 감사 내용을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한 권사님이 또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웃고 계시는데, 아니 거기 성도님들은 안 웃겠냐고요. 그 성도님도 웃는 거죠. 아주 엄숙한 그 예배 시간에 방귀네 얘기 나오니까요,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다음 봉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학생이 감사헌금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배당 안은 그냥 성도들의 그냥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봉투를 읽어 내려가는 이 목사님께는 조금 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방귀가 나온 당사자와 가족에게는요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었을까요? 사실 그 집사님은 병원에서 수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방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게 되면, 야, 살았다, 이제 나 먹을 수 있다, 아, 살았다 라고 기뻐하는 거죠. 얼마나 그 방귀가 반가웠으면 가족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헌금 내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거예요. 방귀와의 만남은 늘상 있게 되는 아주 평범한 생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도요 아주 소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한 소년이 호수에 빠졌습니다. 호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던 시골 소년이 그 소년을 구해주었어요. 그 일로 인해 그 소년은 목숨을 건져준 이 지나가던 이 시골 소년에 대한 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줬으니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다가 10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골 소년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출신이 어디예요? 시골이잖아요. 시골 출신이라서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골 소년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 소년이요, 자신의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친구가 있는데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저 친구가 어려워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네요.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이 아버지는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을 건져준 이 시골 소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년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 소년은요, 훗날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이 소년이 그 유명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이 시골 소년은요, 의학을 공부하고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발명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시골 소년은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박사였습니다. 여기서 페니실린이 뭐냐면요, 최초의 항균제, 항생제예요. 최초의 항생제예요. 세균을 연구하다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이 플레밍 박사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뚜껑을 덮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안 덮고 그냥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우연하게 발견된 물질입니다. 플레밍 박사가 연구 중인 이 물질에다가 보통은 뚜껑도 닫고 보통은 설거지도 하잖아요. 다 설거지하고 가는데 설거지도 안 하고 뚜껑도 안 닫고 그냥 대충 넣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래층 연구실에서 뭐가 날라와요. 네. 다른 곰팡이가 날라와가지고 이 통 안의 균들을 제거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192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이 플레밍 박사는요, 이 발견을 논문으로 남겨요. 근데 이 논문을 보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두 박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게 됩니다. 논문을 보니까 페니실린의 발견은 좋긴 하는데 논문에 있는 실험들이 너무나도 엉성한 거예요. 허술한 거예요. 이 실험도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조금 약간 시골틱했나 봐요. 그래서 이 실험만 과학적으로 제대로 하기만 해도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두 박사가 다시 실험을 한 겁니다. 그 결과 페니실린이 의약품으로 대량 생산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1940년 5월에 윈스턴 처칠이요, 폐렴으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폐렴에 걸리면요, 낫지 않아요. 나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항생제가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은요, 바로 이 항생제 페니실린 덕분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 플레밍 박사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두 번의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좋은 만남은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인재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선후배를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신라 시대 아시죠? 네. 신라 시대에 신라의 왕 김춘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춘추가요, 원래는 성골 출신인데 계급제가 있잖아요. 육두품 막 계급제가 있고 그 위에 진골이고 그 위에 성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골에서 맨 위에서 진골로 계급이 강등된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마시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그냥 그런 허황되게 살다가 그냥 사약을 받아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춘추는요, 이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엿보고 민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랑들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미래에 자신을 도와줄 그 화랑들과 친밀해지고, 그 당시 강력한 장군이었던 이 김유신 장군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결국 이 김춘추는 이 모든 만남들을 힘입어서 나중에 왕이 되고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업들을 달성하게 되지요. 이처럼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려고 하고, 취미도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취미들을 가지려고 하죠. 물론 이런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복된 만남이 따로 있는데, 무엇보다 복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만남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누구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최고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천지 차이 정도가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얼마큼 떨어져 있으면 오케이, 그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게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여호수아 시대보다, 사사 시대보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보다 더욱더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제일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우상 숭배가 심했고요, 어떤 시대보다도 도덕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죄악된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매우 극도의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요, 너희가 나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너희 죄악이 얼마나 주홍빛 같은지 진홍빛 같은지 상관없어. 얼마나 붉었는지 상관없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색깔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농도가 깊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떨어진 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죄악된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방탕했던 아들 탕자가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결정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악을 지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증거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로 다가오게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해의 기회가 됩니다. 화해.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반갑기만 하고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아버지한테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아프시지도 않아요. 예. 잘 걸어 다니세요. 예. 건강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니까 언젠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넘겨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유산 몽땅 지금 주세요. 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배은만덕합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그걸 뚝 떼가지고 나한테 받을 거 다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환락이 넘치는 그 세상에 가가지고 모두 다 탕진해 버려버렸습니다. 남긴 게 없어요. 다 썼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홀랑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버지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혈압이 오르겠죠. 네. 형의 말에 따르면요, 탕자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냥 뭐 사고 뭐 팔다가 아니면 누구한테 도둑 맞아가지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당해가지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입니까?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애를 써서, 쉽게 말해서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재산을 한 푼 두 푼 모아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의 결과이고 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요, 그 모든 재산을 그냥 남김없이 알뜰하게 그냥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은행에 맡겼더라면 뭐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냥 완전히 그냥 탈탈 털린 이 알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뵐 면목이 있을까요? 없어요. 탕자도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고 해요. 아버지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차마 이 아들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종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처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거룩함,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 주님이 주신 수많은 관계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나를 위해 살면서, 세상을 위해 살면서, 죄악을 따라 살면서 탕진하다 못해 사탄 마귀한테 털털 털려가지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라도 좀 있으면요,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도 난 뭐라도 할 게 있다고, 아직도 난 내 욕심을 채울 게 있다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탈 털리고 나니까 이제야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탕자는요, 이 죄악된 나를 아버지께서 날 용서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래도 화는 내시겠죠. 분노는 내시겠죠. 매는 맞겠죠. 하지만 그래도 종으로서 그냥 같이 살게는 해주시지 않을까?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 막연한 기대감에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탕자의 이 아버지와 같이 탕자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탕자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탕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죄악된 나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린 그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빈손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이 그 십자가를 보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탕자의 비를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주님이 내가 이 탕자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탕자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돌림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우리도 어떻게든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화해의 은혜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만남은요, 회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으면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랄지라도 성경에서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훌륭한 다윗이랄지라도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따로 기록하시면서 그가 살면서 대가를 처절하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그런데 용서하신 결과가 그 정도예요. 용서하신 겁니다. 그건 용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셨는데 이 정도예요. 밧세바서 그만큼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살면서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분명히 우리가 그 사망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망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철마에 보니까 암소원, 암소가 많더라고요. 네. 그 아버지가 원래 소고기 파티를 좋아하셨나요? 오늘은 스테이크다 하면서 이 파티를 즐겨 하시나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첫째 아들이 증거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송아지,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아요?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죽은 아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겠다라는 겁니다. 또 탕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라고, 발에 신을 신겨 주라고. 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옷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모든 권위, 권세, 신분을 다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서 죄인의 신분을 살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 권세, 신분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도 사탄 안 떠나갑니다. 왜요? 아들의 권세가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는요, 아들의 권세가 없기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력을 잃어버리고 정결함을 잃어버렸는데, 삼손과 같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려 나갔는데, 언약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기름 부음의 은혜, 뭐 이런 은혜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적군 블레셋에 의해서 눈을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와 권세와 이 신분을 모두 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나중에 절망의 그 터널 끝에서, 고난의 그 터널 끝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잃어버렸던 재정, 그가 잃어버린 재정이 양떼만 수천 마리입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그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1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명을 다시 채워주세요. 잃어버린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명예도 회복시켜주세요. 잃어버린 친구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도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요, 공급하심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탕자는 이제 아들의 권위, 아들의 권세,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탕자에게 입히신 이 옷과 가락지 그리고 신발, 오직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탕자가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내 아들이라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이제 탕자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요, 아버지의 아들됨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위치를 회복했어요. 그렇다면 이 탕자는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집에서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식사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품꾼이나 어떤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식사를 먹게 될까요? 어떤 식사를 하게 될 겁니까? 탕자가 어떤 식사를 하게 될까요? 너는 잘못한 게 많으니까 품꾼이나 종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식사를 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와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함께 먹자 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들됨을 회복한 이상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아들에 맞게 공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종에게 하듯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탕자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 손으로 직접 돈 벌어가지고 스스로 결혼을 준비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문화상 부모님이 도와주게 돼 있는데요. 아마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됨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은요, 앞으로 아들이 아들로서 받게 되는 그 모든 공급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에게도 동일하게 다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공급을 탕자로서 방황했던 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된다면요,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있게 됩니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유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주시는 성령,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 27가지 정도 얘기하시는데 27가지 그 수많은 은사들, 그리고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어떤 표적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이 만남 안에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요, 아름다운 만남이죠.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삼아야 될 것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지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어떤 파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체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사울에서 바울입니까? 그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